그동안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사실이다 9번째 강해,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거대한 바다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직관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성경 문학의 진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08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과학창조센터의 소장으로 재직 중인 월트 브라운 박사의 지구의 대격변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인 숲한 이론은 이미 시편을 통하여 벌써 말씀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학은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시편 24편, 33편, 104편, 그리고 136편 등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 말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은 사실이다 제8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부를 다시 소개합니다. 월트 브라운 박사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숲한 이론은 노아 홍수 시의 대격변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노아 홍수 시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품의 샘들, 즉 지표 아래에 있던 거대한 지하 바다의 물들이 해저 지진에 의해 높은 압력을 받아 지표를 여러 조각을 내며 터지면서 지하에 있던 엄청난 물이 솟구쳐 올라가 물이 창일함으로 대홍수가 일어났고, 이때 해령들의 융기, 대륙판들의 이동, 해수면의 변동, 기후 격변, 생물들의 멸종, 엄청난 퇴적층 형성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원인, 아마 멘틀의 온도 상승이나 작은 해성과의 충돌 등으로 화강암층과 현무암층 사이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던 물이 지각을 산산조각내고 지각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인데, 그때 빠져나간 물이 노아 홍수 시에 온 세상을 범람시켰다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트 브라운 박사의 숲한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 아래에는 물의 바다가 있는데 각각 30에서 60마일 두께의 12개 정도의 숲한이 지구 표면의 뗏목처럼 서로 대하며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1년에 약 1인치를 움직인다는데, 이는 손톱이 자라는 비율입니다. 대륙과 대양이 이 판 위에 올라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24편 2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구의 바다와는 또 다른 거대한 바다 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륙과 대양이 건설되었다는 수천 년 전의 시편의 기록을 현대 과학은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기품의 샘들이 왜 터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산을 덮을 만한 대홍수가 일어났던 노아 시대에 그야말로 우주적인 대변란이 일어나 지구 전체에서 지진 등을 수반한 소위 익스트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장과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구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축이 기울면서 최대 지하 700km까지 분포되어 있는 상구 멘틀층이 1500도씨에서 1900도씨를 유지하던 극고온의
평형 상태가 깨어짐으로 압력이 상승하여 멘틀층이 균열을 일으키어 갈라지기 시작하며 그 속에 저장되었던 원시의 생명수가 기품의 샘들의 틈을 뚫고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멘틀층은 5%가 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기품의 샘들 가운데 1%만 터져나와도 온 지구를 덮고도 남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BC 2304년경에 발생하였고 시편은 노아 홍수 이후 광범위한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만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기품의 샘들로 지층이 되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 또 다른 거대한 바다의 존재에 관해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편 24편 2절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33편 7절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하셨으며 시편 104편 3절에서도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36편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 등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 쥘 베른이 1864년에 지구 속 여행이란 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구 한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고대 생물들로 가득한 바다가 있어 소설의 주인공들이 그 바다를 뗏목을 타고 여행한 것인데 비록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허구가 아님이 오늘날의 과학을 통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 매체 LiveScience.com은 미국 뉴멕시코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공동 연구진이 지구 깊숙한 멘틀층에 지상만큼 넓은 제2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나우뉴스에서는 지구 내부에 거대 바다 존재할 가능성 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물이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 내부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도 에밀 실베스트로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 아시아 대륙 땅속 깊숙이 지표면 아래 대략 멘틀의 중간 지점에 거대한 물 덩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커스 온 경제는 최근 지구 700km 지하에서 해양 전체 부피 3배의 거대한 바다 발견이라는 뉴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거대한 바다를 발견해 주목된다고 다수의 외신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된 지하 바다는 지구 전체 해양 부피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고 이 지하 바다는 지구 각지의 지하 수원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표면 아래로 700km 이상 지구 멘틀 내의 해양 전체 부피 3배의 거대한 바다가 자리 잡고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지구상의 물의 기원과 함께 원천수 공급에 관한 미스터리를 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이렇게까지 깊은 곳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정확한 양도 알 수 없었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기품의 샘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한 지하수는 흔히 보는 지표상의 바다와는 다릅니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지구 내부에 깊숙한 곳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미국 워싱턴 주립대 지진학자인 마이클 위세션 등이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를 관측해 아시아 대륙 아래에서 물로 가득 찬 매우 넓은 암석층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과학 전문 뉴스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가 최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는 암석 덩어리가 최고 15%에 이르는 물을 포함해 부드러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물 분자들이 암석의 광물 분자들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와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서는 물이 기존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감남석의 일종인 수활석, 브루사이트라고 불리는 광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링우다이트라는 광물은 1969년에 호주에서 처음 확인된 후에 2014년 3월 브라질 화산지대에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링우다이트는 극고압의 감남석의 입방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물을 저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광물입니다. 링우다이트는 우리 발밑 700km 정도 되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구분하는 전이대에서 형성되는데, 이것은 지구 내부 깊은 곳에 물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각의 일부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 더 낮은 것으로 가라앉고 아래로 들어간 지각판과 멘틀이 상부 하부 멘틀 사이를 통과하며 녹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링우다이트에 들어있던 물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링우다이트는 압력과 열을 받으면 다른 광물로 변하면서 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멘틀의 전이대에는 지구 표면의 모든 물을 합한 것보다 많은 큰 바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구 물리학자 스티븐 제이콥슨이 이끄는 연구원들은 지각 아래에 타는 듯한 뜨거운 층인 지구의 멘틀 안에 갇힌 거대한 물 저장고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지구의 표면에 있는 물의 양보다 3배나 많다는 이 숨겨진 바다는 링우다이트라고 불리는 광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하셨는데,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곳간에 두시기 위해 바닷물을 링우다이트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여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링우다이트에서 물을 방출시키심으로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수를 끊임없이 순환시키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멘틀 전이대에서 발견되는 지구 속의 제2바다는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부터 인간을 알려주고 있으며, 마치 어머니의 젖줄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작점 이상인 시편 33편의 저자는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 바다가 브루사이트나 링우다이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감남석인 광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본 것으로 그의 통찰력에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단행하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하여도 그 몸이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로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기원을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통하여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되었다고 이를 증언합니다. 그 중요한 물은 태초에 천지창조시 멘틀 전이대에서 발견되는 지구 속의 제2바다를 만드시고 이 바닷물을 통하여 지구의 순환을 가능케 하시며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탄생시키시고 먹이시며 기르시는 원천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